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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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로부터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드디어 급하고 이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는 남자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장정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녀자들 또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12명의 사도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7명의 집사를 뽑았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이 이제 그 핍박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부흥과 핍박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악한 마귀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하는 도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한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에티오피아는 이제 아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춘천에 가면은 에티오피아와 기념관이 있죠. 에티오피아의 이제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군대에 참전한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라죠.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에 코뿔소 뿔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지형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이제 왕의 군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와서 자존심을 굽힐 수 없어 더 열심히 싸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어 이제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만 중부 아프리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북부를 조금 더 지나서 지중해 있는 데까지 오는 거리니까 지도상으로는 약 2,478k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km씩 달린다 할지라도 50일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한 번 다녀오려면 100일이 걸리죠. 더위를 피하고 비 오는 날을 피하고 말들의 건강 상태와 사람들의 컨디션을 따져본다면 적어도 더 그 이상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지금 50일을 달려가려고 내려가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00일이 넘는 길을 오고 가려면 이제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만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면 이제 광야에서는
도둑들도 많고 살인자들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도의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몇몇만 갈 수 없고 많은 이제 호위 군대 또는 무사들을 데리고 갔을 것인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왕을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왕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없습니다. 100일 이상을 그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은 여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열정이 뜨겁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예배 시간에 혹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저녁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거기까지 갔다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거기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을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의 수도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려고 막 차비를 하고 떠나는 찰나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허구만한 장소를 다 제껴두고 좋은 장소, 시원한 장소, 안전한 장소를 다 제껴두고 왜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는 지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성도도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일어나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함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부흥하고 지금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렇게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가운데에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일어나서 가사로 가서 광야길로 가라.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이제 29절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준 후에 세례까지 주게 되죠.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 속에 3번이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가사로 내려가라. 지시함을 받았고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다 이제 용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빌립을 위한 사건인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사건일까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시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빌립을 동원하였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빌립을 동원한 거예요?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동원한 거예요. 내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혹은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세례받은 것,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시를 위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동원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에 역사하시려면 예루살렘에 핍박받기 전에 교회가 그렇게 흥황에 져가는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하는 아쉬움도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왜 가르치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그 더위를 무릅쓰고 지금 마차를 달려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내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 찰나일까요? 내시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다시 50일 동안을 달려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덜컹거리는 이제 마차를 타고 혹은 이제 모래바람을 쐬가면서 이제 땀을 흘리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아마 멀미도 꽤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일을 아마 그렇게 탔으면 멀미를 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제 버스 안에서는 책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멀미를 안 하는 사람도 멀미를 하게 되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히 읽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셨는데, 빌립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에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노라. 이 마차에 올라타라. 나를 좀 가르쳐 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디예요? 28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사야에 예언된 그 종이,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32절 이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만 받아서 거기에 갔을 때에 그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내어가면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의구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잘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정해진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만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릴 수 있고 마음으로 이제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 누군가는 이것을 해석해줘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 왕복 100일을 다녀가야 되는 그 먼 길을 다녀가는 그 열정.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죠. 성도에게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붙여주려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 얘기예요. 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느냐? 예배 드리는 집중력이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 보내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씨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가볍다, 예배를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성령은 어디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주목하시더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제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집중하시냐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거기에도 집중하십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할 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는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왜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있을 때는 역사하셨잖아요. 급하고 이제 강한 바람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라고 깨닫게도 해주셨잖아요. 왜 그런데 내 시기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역사하던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잡혀서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지하교회로 다 내려가게 된 거예요. 지하교회라는 것은 이제 땅 아래에 있는 지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드려지지 않는 이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얘기. 숨을 죽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아무도 몰래 예수를 믿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죠. 그것을 지하교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만 어떤 시간에 역사하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광야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광야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도 이제 복음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걸 가상한 일입니다만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가르쳐줄 이제 의무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공공연하게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백인 계통이잖아요. 피부색이 확연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입견들이 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던 예루살렘을 피하여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세례를 베푸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어디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져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사마리아로 옮겨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지 않고 선입견이 있는 유대인들 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그런 방해가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환경이 오픈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만한 성령이 임할 만한 환경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방해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해요? 자기 스스로가 방해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응답해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을 달라고 하면서 술, 담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암에 이제 발암물질이 많다고 하는 그것들을 내 몸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놓고 성경을 읽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방해하고 내 가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안 하신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만 딴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는 가스불 끄고 왔나 걱정이 되고 오늘 우리 자녀가 이제 외출했는데 잘 다녀올까 걱정이고 조금 이따 저녁에 누가 손님이 온다는데 그거 이제 상 차리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 그거 걱정하고 직장과 사업장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가보니까 이 주부에 오타가 났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찾아보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졸음이 오거나 잠을 잡니다.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일찍 주무셨어야지. 밤새도록 오늘은 주말이니까 TV 보고 영화 보고 내 하고 싶은 일 밀렸던 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방해하는 거죠. 또한 가정과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요즘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바쁘게 움직여지잖아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바빠야 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바쁘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에디오피아는 성경 읽기 좋은 시간을 읽은 게 아니에요.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며 흔들리는 성경책을 붙들고 멀미를 참아가며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가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뭘 읽어도 잘 몰라. 성경책은 수면제야.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으면 돼.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기 나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쁜 시간이면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잠이 와서 못 읽겠으면 내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돼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 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방해꾼이 나였으면 나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이었으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환경이 그렇다면 환경을 바꿔야 되고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까지라도 다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시대 다 똑같은 시대예요. 예나 지금이야. 요즘 시대는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십니까? 똑같아요. 요즘 시대에도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의 기준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뭐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은. 이제 그 법안이 지금 발의됐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같이 위중한 시대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더니 예배드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하자. 그 법이 발의됐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훨씬 의석수가 많다는 거.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사용할 때에 신앙생활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바쁠수록 더 그렇죠. 아차 하면은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삶의 스케줄을 신앙생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들을 쪼개서 쓰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야 돼요. 핸드폰도, 게임도, 취미생활도, TV도, 심지어는 잠자는 습관도 바꾸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삶의 스케줄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아파도 여기 와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더욱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따져보고 내가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그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 환경을 바꿔갈 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한 개인, 에디오피아 내시아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장소를 가려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토대, 그것이 준비됐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데나 나타나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하루 이틀 기도했으니까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장소를 가려서 나타나더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더 좋은 장소보다는 그런 방해가 없는 광야에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기를 가려가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장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말하죠. 예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핍박받는 시기보다는 핍박받지 않는 시기, 핍박받는 장소보다는 핍박받지 않는 장소, 방해받는 장소보다는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것이 장소이든지 시기든지 환경이든지 다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도 가려가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가려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던가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대제사장들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도 가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때와 장소, 환경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가려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촛대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죠. 왜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대한민국이 예배드리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갑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더 강화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 선교사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선교사가 어느 나라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도, 힌두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공산주의의 체제 아래 있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각성하고 반성해봐야 할 대목이 있죠.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 스스로부터 반성해봐야 돼요. 나라 밖에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고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나라, 핵심적인 나라, 이 촛대가 머무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고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건 우리가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장애물은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잖아요.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들, 내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해볼 수 있잖아요. 내 교회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꿔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국가적으로 역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몇 개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에 이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장소와 좋은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신앙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나는 어떤